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죠. 이걸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뭐 뜨거운 감정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의지적인 행동, 특히 오래 참음하고 온유함 이 두 가지로 사람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사랑을 그냥 좋은 감정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사랑이죠.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 내용을 보면 그 순간적인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랑하고 의지적인 선택으로서의 사랑, 이걸 꽤 명확하게 나누더라고요. 뭐랄까, 감정 좀 식었다고 사랑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같은 거 언급하면서요. 사랑에는 이런 감정을 넘어서는 결단,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도 인용하잖아요. 나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야 뭐 죄인도 한다. 특별할 거 없다. 이렇게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의지적인 노력이 오히려 사랑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들거나 심지어 새롭게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인 셈이죠. 의지가 감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행동이 감정보다 먼저다. 이거 상당히 좀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이런 의지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설교가 첫 번째로 딱 제시하는 게 바로 오래 참음이잖아요. 이 개념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네, 설교에서 오래 참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악한 행동이나 부당한 대우, 손해 같은 걸 당했을 때 그걸 견뎌내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요. 이게 그냥 막 억지로 참고 있거나 아니면 뭐 복수하려고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잘못을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는 거. 그런 수동적인 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죠. 그냥 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은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태도예요. 내 안에 어떤 적대감이나 보복하려는 마음 없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이익보다 사랑 자체를 더 앞에 두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설령 책망을 하더라도 그게 막 순간적인 감정 폭발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좀 이끌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나올 온유함이라는 마음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도 인용하는데 하나님 자신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렇군요. 오래 참음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고 거기에 온유함이 연결된다. 이 온유함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래 참음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이 필요할 때도 반드시 이 온유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걸 예로 들면서 내 개인적인 유불리 따지기보다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온유함은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태도예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정당한 권리나 감정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쉽지 않죠. 설교에서는 이게 막 즉각적인 반응, 빠른 문제 해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요즘 세태와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면서 쉽게 지적하고 판단하려는 경향, 이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참고 또 온유한 사랑. 듣기만 해도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설교는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좀 솔직히 궁금한 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나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설교도 명확히 이야기해요.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우리의 그냥 본성적인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경험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거, 나에게 그럼 어떤 유익이 있냐? 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답을 제시해요. 첫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한테 쫓길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거죠. 둘째는 눈앞에 어떤 손해나 억울함 이런 것보다 더 큰 가치, 즉 선을 행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이런 말씀도 인용하고요. 잠언 말씀도 인용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고 명철이다 강조하고요. 반대로 민수기 20장의 모세처럼 조급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사랑, 특히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고 내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 또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태도를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키워나가라고 촉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이런 인내하고 온유한 사랑의 실천 방식이 당신께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의견 충돌이나 갈등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